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각각 배낭을 메고 저 강원도 오색에서 1박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악산 대천봉을 향해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또 대천봉을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들떴고 그래서 아침도 걸은 채 일찍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야구 선수까지 했던 친구고 2명은 굉장히 체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산을 오른다고 하니까 벌써 저희들보다 한참을 앞서서 산을 걷는 거예요. 저와 저보다도 더 약골인 한 친구는 둘이 짝이 되어서 뒤처져서 산을 오르는 거죠. 몇 시간 동안 산을 올랐을 거예요. 어느덧 대천봉 정상에서 등산객들이 내려오면서 저희들 보고 10분만 더 가면 정상이라고 저희들에게 격려해 주는 거야. 뒤처진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힘을 내어서 대천봉을 향해서 산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처진 우리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힘을 내어서 그 10분 동안 대천봉 정상을 향해서 산에 오르는데 문제는 아침도 걸렀어요. 아침도 걸은 채 산행을 한 저와 함께 했던 이 친구가 갑자기 허기가 찾아오니까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요. 제가 메었던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메었던 배낭에는 장비들과 무거운 쌀밖에 없었습니다. 허기진 그 친구가 맨 배낭을 뒤져보니까 거기도 버너, 텐트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간식들은 그 체력이 좋았던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고 먼저 올라간 그 인간들이 배낭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급한 나머지 제 배낭에서 생쌀을 이만큼 빼냈어요. 그리고 생쌀을 먹였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정상에서 내려오던 어떤 한 분이 왜 그러냐고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기가 져서 이 친구가 못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더니까 그분이 빵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2개를 주면 좋을 텐데 세상에 1개만 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 1개를 그 인간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전 힘이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살자고 혼자 먹는 그 인간 얄밉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 빵을 먹고 그제서야 그 친구가 힘을 조금 회복해서 그 10분 남은 대천봉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천봉 정상에 막상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감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간 그 친구들과 합류하며 사연을 말하고 그 친구들 배낭에서 먹을 것을 꺼내서 함께 먹은 그 옛 추억이 있습니다. 전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산에 오를 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배고픔이다. 배고픔이다. 산에 오를 때 배고프면 죽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눈이 오는데 저 수레를 끌고 가는 저 노인. 그리고 제가 다른 사진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고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더더욱 어떤 생각이 드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새 세월이 흐르고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산을 올라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 깨닫지 않습니까? 인생의 산을 오를 때가 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도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어야 하니까, 나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니까 내가 일구어내야 할 나의 사업장이니까, 오늘 또 눈을 떠 숨을 쉬며 살아야 하니까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힘겹게 마치 인생의 가파른 산을 올라야 할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산을 오를 때면 숨이 가쁘죠. 다리도 떨리고 때로는 여러분 두렵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려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으려니까, 책임진 가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꾸려나갈 사업장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는 올라가야만 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묻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인생의 산을 올라야 될까? 어떻게 올라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산을 오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9절을 보셔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셔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 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라고 한다면,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 근처 산이라면 대천봉과 같은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조금 높은 언덕 같은 작은 산을 말합니다. 그 작은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그 위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미 예수님의 소문들은 다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이 산에도 마찬가지예요. 30절을 한번 보셔요. 30절을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이더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다리를 저는 사람, 여러분 이들은 평지도 아닌 그래도 높이가 있는 작은 산 위로 지금 올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들은 매우 힘이 들었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마찬가지겠죠. 앞을 볼 수 없는데 산을 오른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두려웠을까 이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다리를 저는 저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그 몸으로 그동안에 얼마나 그의 가정을 꾸리려고 애를 많이 썼을까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 텐데 그 몸으로 작은 산을 오른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산을 올라 예수님 앞에 앉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의 편견과 동정, 그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는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작은 산에 오른 거예요. 작은 산에 오른 거예요. 아니,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들은 산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30절 다시 보세요. 30절 다시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시니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들이 산에 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들이 산에 오른 이유는 딱 하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 산 위에 내 인생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요. 내 인생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어요.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버겁고 힘이 들고 두려워도 그 산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그 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셔요. 31절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은 고침을 받을 줄 알고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 이들은 소망은 했을 거예요. 소망은. 어떤 소망을 했을까요? 저 산 위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이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야. 저 산에 오르면 저 예수를 만나면 저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랐을 거예요. 그 오르는 산길이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도 저 산 위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를 만나보리라. 그래서 그가 기어이 산으로 오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오르기 힘든 인생의 산 올라갈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 건강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진 건강의 악화로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산을 힘들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그 힘든 관계의 산을 우리가 힘겹게 올라가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밀려오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힘든 인생의 언덕을 오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길 오르게 하십니까? 왜 나는 평지 같은 인생 주지 않으시고 늘 이렇게 힘든 인생 걷게 하십니까? 내 안에 원망과 하소연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들은 여러분 그냥 산으로 오른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살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그 산 위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고쳐주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보니 어때요? 해결받은 거예요. 그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가파른 산을 올라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인생의 산 위에 누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올라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산 위에 계심을 소망하며 믿고 올라가야 됩니다. 저 산 위에 이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산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세요.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인생의 산을 오를 때는 여러분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산을 오를 때는 빨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저 산 위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신뢰하면서 산을 올라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산을 오를 때는 여러분 그만큼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러 방향이 분명하면 여러분 사람 보지 않아요. 나의 신앙생활에 내 인생의 길에 여러분 내가 방향이 분명하면 환경 보지 않아요. 방향이 분명하면 그 결과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다 맡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이. 또 한 가지, 인생의 산을 오를 때 중요한 것은 혼자 오르지 마십시오. 혼자 오르지 마세요. 30절 다시 봅니다. 30절 다시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들, 장애인들, 맹인들 이들을 데리다가 예수께 앉혔다.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들, 여러분 이들은 혼자 산에 오른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을 부축해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또 업고서 이 산을 올랐다 이 말. 안 보이는 자들을 옆에서 부축해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를 언덕입니다, 돌입니다 안내하면서 올랐다 이 말. 여러분 이 큰 무리가 누구일까? 큰 무리가 누구일까? 추측해 보건대 다리를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인생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아닐까요? 가족들? 아니면 이들의 고통을 보고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아니었을까요? 이 또한 아니라면 저 다리를 저는 사람을 보고 장애인과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께 인생의 답이 있기에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었던 이타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되었든 여러분 큰 무리 이 모두는 산 위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한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불쌍한 영혼에게 빛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를 업고 누군가를 붙잡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그 산 위로 오른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와 함께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들이나 다 예수님의 베푼 은혜에 함께 동참했고요. 놀랍게 영광을 돌렸다고 은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겹게 산에 올라가 예수를 만난 자는 산을 내려올 때는 여러분 증인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증인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이면 안 돼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혼자이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끼리끼리 두어서도 안 되겠지만 혼자이도록 따돌려서도 더더욱 안 돼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고 함께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전도서 4장 11절에 보세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 신앙 공동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높은 산 오를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 다 인생의 산을 올랐던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래서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 등반은 아브라함 여러분,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뭘 소망하고 모리아산 올랐을까요? 저 위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올랐던 믿음의 등반이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신의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법, 10계명이 수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감난산과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 언덕 위에서 끝까지 성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도 여러분, 분명 믿음의 사람에게도 다 인생의 산에 있고요. 오를 언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오르는 산 위에 내가 방향이 없으면 사람 볼 거야. 환경 볼 거예요. 남 탓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신앙을 가지고서 내 인생의 산을 오르고 분명한 저 위에 주님을 보는 그 방향을 내가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오르는 내 인생의 산 위에 내 인생의 탑, 바로 인생의 빛을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혼자 오르면 힘들다 이 말이에요. 혼자 오르면 편할 것 같지만 아니요. 혼자 오르면 금방 오를 것 같지만 아니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함께하면, 함께 끌어주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 우리는 여러분 그 산 위에 주님을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말로 상처 주지 말고 제발 끼리끼리 하지 말고 배려하고 서로 도듬어주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됩니다. 함께 해야 우리 인생이 산 그 정상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내려온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꼭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길이, 우리가 함께 인생에 산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 꼭 믿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방향 분명히 잡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